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1절로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요한복음은 서두부터 고발하듯이 강력히 외쳤습니다. 참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을 비치셨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즉 예수가 오셔서 친히 나타내셨지만 아무도 예수를 몰랐습니다. 예수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요 창조주시오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른다. 인생이 예수를 모르는 것만큼 그 진리가 없는 것만큼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 중에서 가장 불쌍하고 또 참 가련한 아이는 누굴까요? 흙수저로 태어난 아이요. 더 비싼 메이커의 운동화를 신지 못하는 아이요. 요즘 힙한 브랜드의 옷을 입지 못하는 아이요? 공부 못하는 아이요? 키가 작은 아이요? 아니요. 아이 중에 가장 불쌍한 아이는 부모를 알지 못하는 아이 아니겠습니까? 난 누구의 자식이지? 날 낳아준 아빠 엄마는 어떻게 생겼지? 그들의 이름은 뭐지? 왜 나를 이렇게 낳아서 버려둔 거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버려진 아이가 가장 불쌍하고 불행하고 가련한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약속 중 하나 바로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넌 고아가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것, 나는 너의 아버지라.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소리로 살았습니다. 예수만 전하고 살아 없어지는 이 소리로 말입니다. 또 낮디 낮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한 번의 흐트러짐도 없이 예수만을 증언했던 빛의 증언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가 줄곧 외치는 그 진리의 핵심을 꿰뚫어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정확히 두 번을 영거푸 요한은 이실직고를 합니다.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사실 세례 요한도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알았던 자가 아닙니다. 나도 몰랐었다. 나도 무지했다. 나도 전혀 알 길이 없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줄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비밀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돼요.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에베소서 3장 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은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도 미리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에서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들어도 이 당체 뭔 말이야, 보아도 이 뭐야, 알 수 없는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이 비밀에는 무스테리온이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무스테리온,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뜻은 secret이 아닙니다. 이 절대 알려질 수 없는 top secret, 비밀이 아닙니다. 무스테리온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는 이 찾아가 보면, 파헤치다 보면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미스테리라고 하죠. 미스테리를 찾아 발견한 이들은 감탄을 터쳐내며 무릎을 치며 환호를 지릅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나 007 시리즈, 이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추리하는 추리영화, 추리소설 같은 이 추리극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이에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꽁꽁 끝까지 감추려는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이들에게는 이 감추인 무스테리온이 드러나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허락받은 이들은 결국에는 깨닫고 탄성을 지르며 깊이 잠기며 감사와 감격 속에 심지어 삶까지 기꺼이 드리게 하는 비밀, 무스테리온.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비밀이 바로 예수 복음이다. 성경은 시종일관 외치는 겁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 형이라고요. 어려서부터 자주 왕래하고 자랐을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함께 데리고 놀고 데리고 다니던 사촌 동생을 향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나님이시라, 이 외치는 것은 이거 말이야 쉽지 불가능한 겁니다. 맨정신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고백할 수도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 진리, 이 예수, 이 복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참빛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복판에서 그때 유독 세례 요한 한 사람만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3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청해서도, 세례 요한이 뭔가 깨닫고 또 깨달음을 얻고자 수양하고 갖은 노력과 고행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40일 금식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양육 프로그램, 3년차, 6년차 프로그램을 다 이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작정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 33절 상반절과 같이 6절에도 이미 서두에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명시하셨습니다. 1장 6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사람,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 비밀, 복음을, 예수를 알게 된 비법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 더 보다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그런 선택받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에 요한은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참빛 예수님을 보고 아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이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한 번 그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요.
2000여 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한 나라에서 일어난 거기에 세워진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웬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 심지어는 그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대, 그리고 다시 구름 타고 온대. 당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도무지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더 있을까 싶은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비밀이 깨달아졌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 부어진 것, 눈을 열어주신 것, 알아지게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풀어주신 것, 끄덕이게 하신 것, 동의하게 하신 것, 아예 삶을 그 앞에 드리게 하시는 것, 은혜라고 천지개벽할 만한,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너무나 기적 중의 기적, 신비로운 역사,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예요. 요한복음 1장 6절의 표현 따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해 선택받은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가 잘나서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십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자, 선택하셔서 말씀하시는 자,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누리는 자, 은혜 받은 자,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결단코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 이유를, 이 세례를 통해 예수를, 이 비밀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게 예수를 알게 된 자, 은혜 받은 자, 선택받은 자, 비밀을 파헤쳐 누린 자, 깨달은 자, 이런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물에 수장되어 죽고 물에서 건짐을 받을 때 다시 산다라는 뜻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다시 부활하실 때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진리를, 이 신비, 이 비밀을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소개한 겁니다. 전도한 겁니다. 예수 복음, 이 놀라운 비밀, 무스테리온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자, 최고 수지 맞은 자, 가장 복받은 자,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이 비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이 비밀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영혼들을 향해 보여줘야 합니다. 이 비밀, 이 진리를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삶으로요. 행실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처럼 조금 더 닮아 살며 예수님을 모방한 그런 언행으로 걸으며 세상을 향해 내가 예수와 죽고 산 그 복음의 신비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는 알아요 자신 있게 외치는 자입니다. 바로 예수, 복음, 비밀을 아는 자 말입니다. 그 은혜 입은 자답게 알게 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행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주인공은 나야 나입니다. 주인공은 나야 나. 자,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디베르요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누가복음 3장 등장하는 인물들은 로마 황제, 유대 총독, 분봉왕, 지방의 분봉왕, 대제사장들입니다. 모두 세상 권력과 권세를 짊어진 자들, 세계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들이 부러우신가요? 성경은요, 신기하리만큼 이들에게 전혀 주목하지 않아요. 세상은 주인공이라고 높이 사고 바라보는 그들을 오히려 들러리 엑스트라 취급하는 겁니다. 전혀 무관심합니다. 보세요. 세상 주인공들, 그들이 이렇게 가득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아닌 오직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만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받은 자, 택하여서 은혜 받은 자, 깨달은 자, 누린 자, 그 세례 요한을 주인공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장 큰 자라고 하시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 은혜를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알게 된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이 봤을 때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알게 된 자, 예수를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절대로 세상의 힘, 권력, 거기에 주눅들지도 않고 별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사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가졌다면 전부를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 주인공이기에, 주인공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진짜 부자요 성공자이기 때문에 그리 사는 자가 난 알아요. 진리를 아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아는 자답게 주인공은 바로 나야, 나.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외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 날, 그리고 계속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기도 드리길 원해요. 하나님, 예수 복음, 그 비밀, 그 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자,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비밀을 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감사기도, 결단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지했던 자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이 놀라운 비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안 자답게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이 비밀을 삶으로 살아내어 세상 앞에 이 비밀, 복음,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밀을 깨달은 자답게 세상을 이기는 당당함과 당참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